세상에는 많은 기념비가 있습니다. 기념비라는 것은 뜻깊은 일이나 놀라운 일들, 그리고 훌륭한 업적을 남긴 사람들을 마음속에 깊이 새기는 것입니다. 기억하고 그 숭고한 뜻을 기리며 우리 인생의 동기와 목적을 갖게 하는 데 있어서 큰 힘이 되기도 합니다. 이런 소중한 유산을 자손들에게 전수하기 위해서 우리는 기념물이든 또는 기념비를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애굽에는 태양 숭배를 상징했던 오벨리스크가 있는가 하면 영국에는 그 솔즈베리 근교에 스톤헨지라는 그런 기념비가 있습니다. 각 나라 민족마다 또는 개인 모두에게 있어서 이와 같은 기념비들이 흔히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여러분들의 평생에 간직해야 할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여러분들 모든 자손들이 기억해야 할 삶과 생명의 소망이 되는 그런 놀라운 만남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여러분들 삶 속에서 표징이 되어지고 영적 기념비가 세워지는 축복의 날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하란으로 도망을 갑니다. 형을 속이고 생명의 위협을 느꼈던 야곱은 도망자가 되었습니다. 도망가던 중에 야곱은 잠을 잤습니다. 그리고 꿈을 꾸었는데 그 꿈에는 사다리가 나타났고 그 사다리는 땅에서부터 하늘에 닿아 있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오르락내리락 했습니다. 그리고 그 꿈을 통해서 야곱은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너가 누워있는 이 땅을 너에게 내 자손들에게 주리라 약속하십니다. 내 자손을 번성하게 할 것이며 그리고 너로 인하여 내 자손으로 인하여 내 자손들이 축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항상 너와 함께 할 것이며 너를 인도할 것이고 보호할 것이며 너가 다시 돌아오기까지 너를 지키며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내게 약속한 모든 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이 놀라운 약속을 받습니다. 이 놀라운 꿈을 꾼 야곱은 일어나서 돌베개로 삼았던 그 베개로 삼았던 돌을 취하여 그곳에 세우고 기름을 부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델이라 불렀는데 그 뜻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야곱의 생에 있어서 새로운 인생의 전환점에 있어서 바로 베델은 표징이었던 것입니다. 언약궤가 기럇 여아림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 20년이나 머물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슬퍼하기 시작했고 여호와를 찾기 시작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때 사무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에 모이게 하고 그들에게 금식과 그리고 회개 기도를 선포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여 있다라는 소문을 들었던 블레셋 군사들이 침략해 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을 때에 적들의 침략이라는 건 정말 무방비 상태에서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기 상황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웠고 불안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에게 우리를 구원하라고 요구합니다. 이때 사무엘은 어린 양을 잡아서 온전한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쟁을 준비한 것이 아니라 통해 자복 회개하며 금식하고 있을 때 적군이 침략해 오는 것을 막기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어쩌면 무모한 수단인 방법일 줄은 모르겠지만은 이스라엘 백성과 사무엘이 선택한 것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일뿐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십니다. 큰 우레를 통해서 그 블레셋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만드셨다. 그리고 그들을 패배시켰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은 돌을 하나 취하여서 그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우고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다. 에벤 에셀이라고 불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전환점에 있어서 내가 어디로 가며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며 내 인생의 결론이 어떻게 날까라는 이런 고민들을 여러분 많이 하시리라 생각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은혜 받기를 소망하지만은 그것이 먼저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원수 사탄 마귀가 나를 더욱더 먼저 시험에 빠뜨리려고 하는 위기를 만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 되셔서 우리가 꿈을 꾸든 잠을 자든 무슨 일을 하든 항상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축복이 우리의 축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생애 동안 내가 떠날 수는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한초도 떠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승리와 영광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설상 우리가 이 시험과 위기와 환난 속에 빠진다 할지라도 그가 싸울 수 있는 어떤 무기도 힘도 능력도 없다 할지라도 항상 임마누엘 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주님 앞에 예배드리며 주님 앞에 울부짖을 때에 주께서 그 어떤 대적도 물리쳐 주시는 승리와 영광의 하나님이 되심을 경험하게 되는 그것이 우리 삶의 표징이 되어지고 우리 자손들에게 표징이 되어지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은 요단강을 건너갑니다. 바로 약속의 땅이기도 하지만은 그곳에는 그들이 정복해야 할 적들이 우글거리는 곳이었습니다. 강을 건너는 것도 힘든 일이지만 그 앞에 수많은 적들이 기다리고 있으니 얼마나 무섭고 두려웠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보면은 먼저 므낫세와 갓과 그리고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 지파가 약 4만 명이 먼저 요단강을 건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이 민족이 강을 건너자마자 직면해야 할 바로 적들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 군사적으로 준비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4만 명 군사들은 그 백성들이 건너가는 것을 도왔을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위기 가운데에서 어쩌면 정말 이 진흙과 자갈바닥의 강바닥을 지나야만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강을 나온다 할지라도 강도에 이르기까지 가파른 길을 올라가야만 했을 것이다 생각합니다. 그들은 홀몸이 아니라 가족들이 있었을 것이고 가축들이 있었을 것이고 무거운 짐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이끌고 그 강을 걷는다라는 것 참으로 쉽지 않은 일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몸은 참으로 지치고 정말 피폐해져 갑니다. 정신적으로는 얼마나 산만하고 불안하고 동요하며 근심 걱정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오늘 이것이 어쩜 우리 인간의 모습이에요. 우리 삶의 모습이라고. 참 하나님께서 우리를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고 계시는데 우리의 삶은 늘 위기입니다. 늘 무거운 짐으로 에워싸여 있습니다. 사탄마귀의 원수들로 에워싸여 있습니다. 내가 해결해야 할 수많은 일들에 직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삶 가운데에서 오늘 오직 여호와의 무한하신 능력으로 첫째 달 10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속히 건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건너갈 수 있었던 가장 유일한 방법은 오직 여호와의 능력이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백성들이 다 믿음이 좋아서 속히 건너갔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기 때문에 평생 기다려왔던 그 땅에 들어가기 위해 열망을 가지고 막 달려가듯이 쫓아간 성도들도 있을 것입니다. 저 제사장들이 무슨 죄야? 저 우두커니 서서 이 민족이 이 수많은 200만 명이나 되는 민족이 지나가는 동안에 어떻게 서 있을까? 아마 제사장의 노고를 배려해서 우리가 얼른 강을 건너줘야 되겠다 싶어서 빠른 걸음을 재촉했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 강물이 언제 쏟아질지 모른다는 이 불안 두려움 때문에 얼른 건너가려고 발걸음을 재촉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불신하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는 그곳에도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통찰력을 가지게 됩니다. 바로 광야의 40년 훈련을 마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약속은 성취되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에 강을 건넌 이후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다시 명령을 내리십니다. 우리가 3장 12절 말씀에 보면 이미 12지파에서 12명을 선택하라고 명령하셨어요. 강을 건너기 전에. 그리고 강을 건넌 후에도 다시 이 명령을 반복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죠. 반복해서 꼭 해야 할 필연성을 하나님께서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은 각 지파의 대표가 되는 백성 전체를 대표하는 사람들이 있죠. 12명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그 12명을 제사장들이 선 그 요단강에 있는 발이 선 그곳에 있는 돌을 가져다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무를 그 숙소에 그 돌을 두라고 그렇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바로 숙소는 길갈이라는 지역입니다. 우리가 여리고로부터 약 2마일이라 그러니까 약 3.4km 정도 되겠습니다. 약 3.4km 되는 여리고와 불과 3.4km 되는 그곳에 야영을 하게 되는데 그곳에
이 바로 돌을 취해서 그곳에 두라 그렇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바로 나 여호와의 능력으로 너희들이 어떤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너희를 이끌어 요단을 건너게 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것을 기념하기 위하여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여 그 표징을 세우라고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바로 그것은 영원한 기념으로 삼으라라는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와 항상 함께 하시는 임재하시는 증거로 삼고자 하신 것을 우리는 생각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모든 것을 성취하시는 언약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한 상징물로 삼으시는 것입니다. 요단강을 건너간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그 모든 후손들이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민족에게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그 언약을 어떻게 성취하시는지를 생생하게 보여주기 위한 상징물을 세우라고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다니엘서 말씀을 보면은 다니엘이 환상을 받게 되는데 그 네 짐승의 등장과 몰락에 대한 예언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천사를 통해서 그 해석도 받습니다. 그때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다니엘은 간직했다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간직하다라는 이 간직이라는 뜻은 마음속 깊이 지워지지 않도록 새긴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 하나님께서 성취하신 언약, 바로 그것이 가슴 속에서 다시는 지워지지 아니할, 간직해야 할, 영원히 기념해야 할 바로 표징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님께서 주신 이 표징, 바로 이것은 여호와께서 친히 행하신 귀한 일을 영원히 그리고 대대로 기억하며 관심을 갖고 마음속 깊이 새겨서 되새기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있어서 이 신성한 영적 역사를 우리는 기록해야 합니다. 하루하루 사는 삶에 지쳐서 급한 불을 먼저 끄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 이 거룩한 영적 역사를 얼마나 정말 등한시하는지 경솔히 여기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가정에 가셔서 스스로든 아니면 부부지간에 이 영적 역사를 한번 정리를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마 여러분들에게도 많은 은혜가 되고 이미 여러분들이 주신 이 표징이 얼마나 많은 줄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표징을 세워라 이 의미는 또 인간의 한계를 하나님께서 알고 계셨기 때문이에요. 우리 인간은 너무 어리석습니다. 교만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쉽게 망각합니다. 배은망덕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나에게 주신 것들을 너무 쉽게 망각하고 욕심은 앞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거룩한 영적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라 말하지 않습니까? 스스로가 망각의 동물인데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살아가는 과정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이와 같은 거룩한 영적 역사를 우리가 기록하고 그것을 우리의 마음속에 표징으로 삼는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이 표징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인가? 라는 것은 우리가 간절히 사모해야 할 은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첫 번째 보면은 애굽에서 행하신 하나님 아버지,
10가지의 재앙을 통해서 바로를 무릎 꿇게 하셨습니다. 홍해를 가르셨습니다.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문인방의 발음으로 인해서 그 심판의 천사가 유월하여 그 피를 보고 유월하여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명을 구원받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이끌림을 받았던 이 놀라운 생생한 역사, 바로 그와 같은 역사가 오늘도 이 요단강을 건너는 과정에서도 일어났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의 팔이 나타났다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좀 기다리고 있었을 가나안의 모든 민족들이 벌벌 떨고 두려워할 만큼, 공포에 질릴 만큼 여호와의 전능하신 팔이 드러났다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출애굽 사건과 에스겔서를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의 심판과 그리고 축복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심판하시는 그 이유가 뭘까요? 성경은 딱 한 줄로 설명합니다.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서 홍해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을 죄와 허물의 속박에 가두어 두는 애굽에서의 삶은 무엇입니까? 약속의 땅을 향해서 나가는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에서 만나는 요단강 같은 위기는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능력이 여러분들에게 나타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능력, 여호와의 능력의 팔이 여러분들을 도와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천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출애굽시켜주시고 요단강, 이 홍해를 가르시고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모든 홍해와 같은 애국과 같은 요단강과 같은 장애물도 제거해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후일의 자손들이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이렇게 질문하면은 바로 이 표징에 대해서 설명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12장 말씀에 보면은 유월절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데 그때 자녀들이 너희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바로 이 표징이 의미하는 것은 자손들이 이 표징을 보면서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라는 이 질문에서 영적 가족 가문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녀들이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이렇게 물을 때에 우리가 430년 동안 이 애굽에서 종노릇 했는데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우리를 애굽의 그 종의 삶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다. 그 전에 바로가 여호와께 무릎 꿇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에 바로 유월절을 우리에게 주셨고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문인방의 발음으로 인해서 그 애굽의 장자들은 다 죽었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지켜주셨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홍해의 길을 열어주셨고 바로 440년의 그 종의 생활을 완전히 청산시켜 주셔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이 이야기가 스토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편 145편 12절 13절 말씀에 보면은 주의 업적과 주의 나라의 위엄 있는 영광을 인생들에게 알게 하리이다. 주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니 주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니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주의 업적과 그 위엄이 있는 영광을 인생들에게 알릴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주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며 그 주의 통치는 대대에 이른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자신의 삶, 개인의 삶이, 영적 삶이 어쩌다 보니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운명이요 필연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관계성을 맺고 오늘도 우리에게 헤아릴 수 없는 이 표징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되시고, 나로 오늘 말미암아 우리 자녀들이, 우리 자손들이 이것이 무엇을 뜻합니까? 라는 질문을 했을 때에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통치, 그 영광을 선포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주실 축복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신명기 6장 20절에서 2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면은,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정거와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이냐 하거든 이라는 이 질문을 다시 합니다. 아버지 어머니, 정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정거와 그리고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입니까? 왜 우리가 이런 걸 지켜야 합니까? 이런 대화가 가정 안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 영적 역사를 다시 자녀들에게 그 스토리를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시켜 주셨다라는 이 역사가 다시 반복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크고 두렵고 그리고 놀라운 이적과 기사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말할 수 있는 그런 표징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셨고, 여호와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며 통치자이시며 무한한 긍휼과 자비,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것을,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 우리의 삶을, 우리 운명을 책임져 주실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것을 자손들에게 증명하는 것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어찌 예배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어찌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순종하지 않을 수가 있겠는가? 바로 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순종하는 삶이야말로 참으로 거룩하고 의롭고 그리고 약속하신 모든 축복을 누리는 삶이라는 이 축복의 메시지를 그 자녀들에게, 자손들에게 전해줄 수 있는 바로 그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 표징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과 우리 자손들이 예수 그리스도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무한한 영적 소망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표징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이사야서 28장 16절 말씀에 보면은,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이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시온은 예루살렘, 바로 홀리, 거룩한 장소를 의미하지만은 오늘 우리에게는 교회를 의미합니다. 이 교회의 기초를 삼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요, 생명의 말씀이요, 소망의 말씀을 삼았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성육신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말씀, 소망의 말씀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 안에 있을 때 성도는 가장 안전하게 됩니다. 확실합니다. 그리고 그 축복은 영원하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한다. 바로 실패하거나 저주를 받지 않는다. 오히려 구원을 받으며 축복을 받으며 영광에 이르게 되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바로 그 한 돌이 택한 보배로운 돌이라고 사도 베드로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택한 보배로운 돌, 바로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요단강을 건너갈 때에 그 요단강을 마르게 하시고 건너가게 하신 하나님이 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이 감히 가로막을 수 없는 그 홍해 앞에 섰을 때에 그 홍해를 가르시고 홍해를 마르게 하시고 홍해를 건너게 하신 그 분이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잔인한 십자가의 죽음을 이기신, 사망 권세를 이기신, 사탄 마귀의 머리를 짓밟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의 관계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표징이 된다면 그 안에서 이 놀라운 영적 경험을 하게 되고 축복을 누리게 되고 가장 확실하고 완벽하고 안전한 길이 되는 줄, 생명의 길이 되는 줄, 영생의 길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표징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용서받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다라는 것, 죄의 속박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면 오늘 우리 자신도 이 세상에서, 바로 애굽 같은 세상에서 죄의 속박 가운데 살아왔던 자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갈라주시고 광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능력은 오늘 우리 자신이 사탄 마귀의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남은 여정이 하나 남아있어요. 우리에게는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야 합니다. 바로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요단강, 바로 그 약속의 땅으로 가는 것이었지만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 이 요단강을 건너는 것은 천국에 입성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것은 오늘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디도서 3장 4절 말씀에서 7절 말씀을 보시면은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으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 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어렵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오늘 이 디도서 3장 4절 7절 말씀을 보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다 동원하셨어요. 정말 놀라운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이 표징으로 삼고 살아갈 수 있었던 그 이유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다 동원하여서 하셔서 그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의 무한하신 긍휼과 자비와 은혜와 사랑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자 하나님께서 육신의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의 길을 가셨고 십자가를 지셨고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대속제물 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대속제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깨끗이 용서하여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찾아오셔서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믿게 되고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뿐만 아니라 천국 백성으로 그 상속자로 삼아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나는 표징이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오늘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와 정말 사랑 안에서 이 놀라운 그리스도 안에서 이 표징을 우리는 이미 갖고 있는 자라는 사실, 갖고 있는 자가 되었음을 믿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므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바로 우리에게 확고한 표징이 되어지고 바로 우리의 개인의 삶뿐만 우리 가족과 자손들의 삶을 인도하실 믿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스스로가 이제 믿음의 표징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7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참 감사한 말씀이죠. 저같이 미련하고 약한 자를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정말 지혜 있다고 하는 사람들, 강하다고 하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경험 해보셨어요? 저 같은 사람은 저 시골에서 그냥 지게나 지고 살 사람이었어요. 저희 부모님은 교육에 대해서 관심이 없던 분입니다. 어느 학교를 가보라 한 적도 없고 어떤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신 적도 없고 입학식 졸업식 때 한 번도 초등학교부터 시작해서 제가 대학교 졸업한 날까지 한 번도 오신 적이 없는 부모님이에요. 그분들을 원망하는 것은 아니고 제가 그 정도로 정말 볼품없는 그런 출신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미련하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제가 뭐 힘이 세나요? 제가 뭐 가진 게 있나요? 아무것도 없는 이 비천한 존재를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일꾼을 세워주시고 이 사명을 감당해 가시니 얼마나 감사한 줄 몰라요. 정말 제가 영국에서 10년 살아봤지만 정말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정말 저보다 훨씬 나은 사람들이 세상의 삶, 신앙의 삶으로 갈등을 하고 고통 속에 있을 때 오히려 그들을 돕는 자로 하나님께서 삼아주셨다라는 거 얼마나 큰 은혜인 줄 몰라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뜻이 이 말씀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내가 비록 미련하다 할지라도 내가 약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주의 기쁘신 뜻을 이루어가기를 소망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소망을 가지셔야 돼요. 내가 언제까지나 미련한 자로 약한 자로 남아서 남 도움을 받기를 구하는 자가 아니라 주여 나도 약하고 연약하고 미련하지만은 주님의 능력 안에서 홍해를 가르신 주님,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주님, 나의 영원한 표정이 되신 주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위대한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는 정말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깊은 관계성 안에서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예배를 드리고 그 성령 하나님의 품 안에서 깊은 감동적인 그런 교제를 나눌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맡기신 학업과 직장과 사업과 소망 가운데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을까에 대한 소망을 갖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 남편을 믿지 않은 가족들을 바라볼 때에, 골육지친들을 바라볼 때 우리의 이 영적 새로운 관점이 있어야 합니다. 새로운 영적 시각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냥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자격입니다. 자격이에요. 여러분들 국회의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굉장히 부자예요. 어떤 사람은 정말 가난한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러면은 그 사람들은 부자들은 정치를 잘하고 가난한 국회의원은 정치인이 아닌가요? 어떻습니까? 자기가 돈을 많이 가져있던 국회의원이든 아니 돈이 없는 정말 가난한 국회의원이든 바로 국회의원이라는 자격을 부여받았기 때문에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무한하신 긍휼과 자비와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상속자로 세워주시지 않겠습니까? 내가 이런 직분을 받았기 때문에,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내 사랑하는 남편을 바라보고 내 가족을 바라보고 내 골육지친들을 바라볼 때 그 사명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이 표징을 붙들고 그들에게 스스로 또한 영적 표징이 되고자 하는 노력이 우리에게 요구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의 영적 부부, 가족, 가문을 세워가는 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소망이와 뜻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제나 과거나 오늘이나 영원히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동일하신 분입니다. 변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항상 함께 하십니다. 어떤 홍해를 만나더라도, 어떤 사탄마귀의 정말 핍박과 박해의 그런 환란이 우리에게 엄습한다 할지라도, 요단과 같은 이런 장애물을 만난다 할지라도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표징이 되어서 우리 마음속에 기쁨과 감사와 감격이 되기를 바랍니다. 힘과 능력과 소망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 영광 돌릴 뿐만 아니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다 동원하셔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자녀 삼아주시고 나를 상속자로 삼아주신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여서 내 주위에 있는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스스로 이제 그들에게 영적 표징이 되고자 하는 그런 믿음과 소망 가운데 주의 영광과 뜻을, 나라와 의를 이루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